안녕하세요. 오피인 가족 여러분들. 지난 3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선교회는 오늘부로 2사분기, 즉 호주에서는 세컨 텀 예배입니다. 그 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지난 브레이크 전에 우리 스가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죠.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뭐 지난 텀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스가랴서 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와 동시대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 1세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독려하는 그 배경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당시 상황은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조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많은 것들이 참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을 했죠. 하나님이 그 부푼 꿈을 안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한 모습과 그 주변 민족들의 엄청난 방해 속에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로 겹쳐서 그들은 이미 낙심하고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었죠.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이 70여 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으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고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아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하더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밤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 내용이 붉은 말을 탄 자가 골짜기 속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고 그 뒤에 다른 말들이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께 보고를 하죠. 그들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여러분 좀 현재 이스라엘 상황과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본 거하고 조금 좀 갭이 있죠. 그런데 스가랴는 분명한 환상을 봅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은 평안한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고통과 폐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16년여 동안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의 동료로 지금 다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기에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한 그 현재 성전의 모습을 보고 어려운 상황이 환경인데 이제 마음까지 낙심하여 있죠.
그리고 아마 의심했을 겁니다. 과연 이 성전이 온전하게 완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낙심과 불안감에 빠져 있었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종종 이러한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여전히 이렇게 불리한 환경 속에서 타이트한 삶을 사나요? 하나님, 지금 저와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계신가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저와 여러분도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피폐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로 모든 상황이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탄 자는 하나님의 사자로 풀이를 하죠.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자들은 평화롭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 우리에게 끝없는 관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이 피폐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절망적인 질문을 할지언정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모르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두루 살피고 보고 계신다는 그런 겁니다. 실패가 없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관심이죠. 상황은 정말 너무 어려운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 어려운 상황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붉은 말을 탄 사자들이 하나님께 지금 보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변국들과 비해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 그 이스라엘인들의 그 현재 그 통곡하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두 번째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평안하다고 하나님께 말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라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결과를 정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을 만들고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모든 진행 과정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고 우리는 그 상황이 조금 피폐하더라도 풍성하더라도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는 관심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스가랴에서 말씀 나오는 이 첫 번째 이 환상이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이 우리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죠. 기도하는 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와 복음 그리고 교회 상황, 어쩌면 우리의 그 육신의 삶, 환경,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만 묶여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확신이
오히려 의심과 낭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한다면 여러분, 확신이 아닌 의심과 원망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결과, 지금 당장 상황이 좋지 않다 해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다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대한 것 같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만 묶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부르심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선교와 복음 그리고 교회를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도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신대요.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이건 원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이래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억양을 쓴다면은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이거 나쁜 기도 아닙니다. 아주 좋은 기도예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통곡하는 말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중보기도 하는 탄식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해요?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70여 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간을 다 채우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고향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처참했죠. 그런 상황이 있었죠. 당장 예루살렘에도 도착해 보니 성전은 물론 성벽까지 다 허물어지고 뭐뿐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집이나 전토나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아주 그냥 굉장히 피폐한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의 표현이죠. 굉장히 성벽도 허물어지고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처참한 상황과 그냥 아주 피폐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라요.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을 외면하지 않죠. 아무리 사람의 관점으로 표현을 저기라도 하나님은 선한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귀 기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외치십시오. 통곡하십시오. 하나님과 1대1 시간 가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일을 이어가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언제까지 할 거야?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 한 번 한 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주시고 인자한 말을 주시고 선한 말로 인도하시죠. 위로하시면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선교나 복음 또한 우리의 환경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서 피폐하고 그 안타까운 환경으로 보는 그런 것처럼 같이 보일지라도 진전이 하나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절대로 낭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신뢰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는 건 사실이죠. 이거 불편한 진실 맞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통곡해도 몇 달, 몇 년을 기도해도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러한 그런 마음,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마음과 비슷할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위로하고 선한 말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지칩니까? 기도하는 동역자 옆에 있으세요. 먹고 마시는 사람하고 있지 말고, 이거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그냥 먹고 마시는 얘기만 하는 가족이 있어요. 또 같은 가족이라도 자꾸 주님 말씀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피폐해지고 좋지 않은 그 민족에게 하나님은 선하고 선한 말로 위로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로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더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말로 위로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보셨습니까? 완전한 회복.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분명히 응답을 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노하여 긍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 여기서 질투라는 것은 인간적인 시기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으로 대답하십시오. 아무튼 그렇게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아예 매나 회초리를 들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핍박은 있었죠. 그러나 어떻게 회복합니까? 사랑으로 지금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5절에는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더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조금 진노했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도록만 그냥 이방 나라를 좀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 내 민족을 조금 고난을 줬는데, 포로 생활을 해서 고난을 줬는데
내 민족을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고난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딱지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았고 그런 이방 족속들로 하나님이 이제는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대로 두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일이 있습니까? 직장과 주위 환경과 조금 아니면 내 자신으로부터 영적인 핍박을 받는 게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나의 영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손대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이 조급하고 나에게 불리한 환경으로 자꾸 몰아가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 애정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질투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 세력을 잠시 쓰신 것을 보았지만 그들에 의해서 그 백성이 짓밟히고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영적 충만하게 해서 믿지 않는 그 직장과 환경 가운데 세웠는데 왜?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모함을 합니다. 아주 안 좋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방 족속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을 주는 자녀를 이제 복수한다라는 것을 왜 지금 미리 말씀할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거다. 그리고 뭐 기도해라 나한테 와라 이런 말도 안 해요. 왜? 인격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반응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 지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제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선언이 나오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성읍들이 다시 넘치게 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택한다. 완전한 재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본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라라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기도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을 시작하기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 왜? 기도로 내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민스트리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당장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나의 이 믿지 않는 사람의 이 핍박이 내가 버림당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 모두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다시 국률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좀 우리 개인의 환경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소서. 혹이라도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곤란하게 했던 자를, 내가 조금이라도 그들을 미워한 점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수는 주님의 것.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 앞에만 엎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오늘 좀 우리 주위 환경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직장과 모든 가정과 그리고 나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시 국률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위해서 우리 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그 모든 주님 앞에 집중하게 흐릿하게 하는 번거롭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주인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평강을 주시고 우리 직장을 붙드시고 나의 관계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나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그 회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주님이 주신 그 언약, 주님이 계획했던 그 약속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열매를 취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며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따라가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사,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영역을 넓혀가는 저희 모두가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또 기도합시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우리 선교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조금은 이 공동체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이 모든 계획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으면서 우리가 서 있는 교회 공동체 이 OPM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OPM을 세우셔서 이 호주 땅 가운데 지난 9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안에 선교하게 하고 온 열방 가운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불러들여 다시 한번 주께 헌신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오해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이 단체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소서. 파라과이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터키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퀸슬랜드 선교사님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의 그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주님만을 붙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영육간, 그 마음 가운데 그 영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다는 그 확신을 끝까지 붙을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들이 이 선교사님 입술과 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소서.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키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어서 열매를 취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